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선지자 아사랴의 말에 따라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살폈던 것처럼 아사 왕은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이어서 그랄 지방까지 복속시킨 후에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때 선지자 아사랴가 개선하는 아사 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아사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2절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증거로 3절부터 6절에서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제사장도 타락해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으며 백성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을 내리셨다는 것과 또 백성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 두 가지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서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부분은 그가 너희에게 발견되실 것이다, 즉 너희가 찾을 것이다, 이 말을 그가 너희에게 발견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동적인 입장에 계신다는 것이죠. 이는 백성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백성이 스스로의 결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의 특징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는데 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이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다리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듯 하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오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사랴 선지자는 위 두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잠시 여러분들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것은 맨 마지막 표현입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이하의 말씀은 아사 왕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8절에서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서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의 모든 성읍들에서도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한편 성전의 제단을 보수하여 새롭게 했습니다. 또 9절부터 15절에서 아사 왕은 구스 사람 세라에게 승전한 당년인 제15년 셋째 달에 유다와 베냐민 무리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유다로 내려온 모든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경에 살던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까지를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유다로 넘어왔었습니다. 또 이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짐승은 구스 사람 세라와 그랄 지방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였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 아사 왕 때도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숫자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그만큼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의 한 단면이지요. 아사 왕과 백성은 이처럼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12,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헌신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왕의 어머니 마아가를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 때문에 태후에 의해서 패한 것이지요. 참고로 히브리어로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단어는 각각 남성 조상이나 여성 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기도 하지요. 역대하 1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었고 르호보암의 아내였으며 아비야의 어머니였습니다. 따라서 이 족보에 따르면 마아가는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됩니다. 아비야가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사 왕의 왕위 등극은 전격적이었고 그의 정권 초기에 불안정했던 상황을 할머니인 마아가가 태후로 섭정하면서 안정적인 통치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사가 전쟁에서 승전하면서 왕으로서의 위엄이 충분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 숭배자였던 할머니의 태후위를 패하고 경건한 왕으로서 유다를 직접 통치하는 친정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할 수도 있었겠지요. 다만 17절은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서 어제 살폈던 14장 5절 말씀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라고 했던 것과 상충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오류나 모순이 없다는 것을 믿지요.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제거했지만 일부 제거되지 못했던 산당이 있을 수 있고 또 추후에 제거됐던 산당들 중에 백성들이 몰래 다시 세워서 그곳에서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리는,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즉 혼합주의 종교에 빠지게 된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17절 하반절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한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지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했던 것은 18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음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라 하는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났지요.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 끝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사에게 그가 행한 것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셨는데 그의 통치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심으로써 나라가 안정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사 왕 때의 유다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힘썼던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든지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을 단순히 우리가 다짐을 하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증명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거나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거나 기껏 다짐을 해놓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분처럼 다짐했던 것조차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무런 실천이 없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는 허울만 좋은 껍데기 신앙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껍데기 신앙인이 얼마나 세상과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해악을 끼치는지 요즘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극우 성향으로 경도된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성경 말씀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미움이 동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과격한 행위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그나마 어렵게 전도했던 성도들마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명목적인 신앙은 결코 참된 신앙일 수 없고 반드시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반대로 실천하는 신앙은 반드시 그 행하는 일에 상응하는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천으로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그 행함에 합당한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더욱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천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도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명백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더욱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실천해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